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더니 극히 큰 군대라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모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깊게 박히게 하시고 그것이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생에 하나님 큰 좌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 물어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 누구에겐가 했지만은 그 질문은 곧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보고 굉장히 그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말로 그 사탄의 꼬임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같이 되는 쪽으로 밝아지지 않고 쓸데없는 쪽으로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은 벗었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뭐예요? 내가 벗었네였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수치라는 것이 없었는데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계속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된 게를 계속 덮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덮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파리는 마르죠. 또 따다가 또 붙이고 또 따다가 또 붙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부끄럽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엄청 잘해갖고 학벌이 좋아.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간신히 그냥 제대로 된 대학도 못 나왔다 싶으면 괜히 부끄러워.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앞에서 막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무화과 잎으로 따다 붙이는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괜히 왜 저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이렇게 초라해져? 그러면서 또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된 부분을 또 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놀러도 다니고 즐거운 쾌락도 준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들하고 그냥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한테 최초의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아담의 위치나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니까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하라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훅 날아가는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 하면 그거 꾀꼬리가 된 거예요. 엉금엉금 걷는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부르면 걔가 코끼리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어떤 물체의 그 생물의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을 한눈에 통찰력 있게 보는 그 통찰로 거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담이 코끼리라고 했으니까 코끼리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은 이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꾀꼬리를 하고 이름을 지었으면은 저 꾀꼬리가 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잘 날아가고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각자를 축복해주는 그것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전부 짓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하고 같은 것은 없네. 전부 다 새고 코끼리고 뭐 나무고 다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없네. 그거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들로 불러갖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 내가요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내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이렇게 숨고만 씻고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내가 만들어주라고도 하지 않는 저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나보다 더 나다 그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인 하와를 향하여 저 여자 3인칭으로 딱 바뀌어버려. 저 여자, 지금으로 하면은 전현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현이 그거 하나님 잘못도 크다 이거요. 내가 언제 나 잠잘 때 갈비뼈 빼갖고 만들으라고 했냐. 내 허가도 안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저 못된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금방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데리고 젊어서 성경 공부를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문학적인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걸 자기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들었지요, 이제. 그래 놓고는 감동을 해갖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얘 귀에 안 들어와. 오직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얘한테는. 적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적은 남편을 탁 문 열어주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디서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송자가 와서 가르쳐줬는데 성경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던 이 아담이 대번에 전현이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저것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줘갖고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부터 시작하죠. 이 가인은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아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냥 내 동생을 미워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라면 아예 또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의하죠.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야, 네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고 있는데 네 백성들을 내가 이제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저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잘못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뭐 있냐 그러죠. 하도 없다고 하니까 네 손에 뭐 있냐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지팡이지요 그랬더니 던져봐라 하니까 뱀 되고 집어봐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죠. 즉 뭐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볼 때 진짜 없는 것이 맞아요. 자기가 나이도 많이 먹었지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갖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대수롭잖아요. 그까짓 건 막대기 잘못하다 던지면 새 거 하나 만들면 되고, 그런데 그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갖고 능력을 베푸기 시작하면 엄청난 능력의 막대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언제 이렇게 바뀝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지금까지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권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 따르는 자도 없어요, 군사들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비로소 내 시선을 어디에 두게 만듭니까? 내 손에 항상 갖고 있었던 내 손에 바로 지팡이에 두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지내가면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병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냥 숨 붙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예 아니요 둘 중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도 성경을 볼 때는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38년이나 병든 사람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낫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꼭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 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냐? 진심으로 내가 낫고 싶다는 마음이 있냐? 그걸 주님이 한번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한 번씩 물이 동해야 되는데 간헐천이요. 물이 확 한 번씩 솟구치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38년 동안 있으면서 나이도 먹었지요. 다리도 힘들지요. 달리는 것은커녕 걷지도 못하겠는데 누가 힘센 사람이 나를 탁 들쳐업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거기다 넣어준다면 될 텐데 그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육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럴 때 예 그러고 대답을 하셔요.
네가 지금 너는 그 이상한 성격에서 벗어나고 싶냐? 너는 진짜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이유가 싫어할 때마다 뭐예요? 자기 변명을 많이 해. 저 사람은 무엇이 어째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뭘 좀 하자 그랬더니 내가 안 했더니 그러고 나는 원래가 솔직해서 비율을 못 맞춰주니까 사람이 싫어하고 뭐 하여튼 말이 많지요. 그런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 나는 낳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낳고는 싶은데요 주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못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지요. 지금 이제 이번에 선거를 마치고 물론 뭐 1번을 지지한 사람들은 내가 지지한 사람이 돼서 좋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요. 하여튼 어찌됐건 미국에서 그 선거 감시단 민간인 선거 감시단이 와갖고 90군데서 부정선거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적발이 90군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본선거에서 김문수 씨가 10 내지 15% 정도를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37%가 졌어요. 본투표에서 15%를 이겼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37%가 질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그때 보니까 어디 경기도 어디 그쪽인데 선거인 한 마을에 한 군에 면에 2,033명인가가 투표를 해야 된 사람인데 투표한 사람이 3,100 몇 명이 나와버렸어. 어찌됐건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CSIS라는 그 정책 전략 연구소가 있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보고서를 CIA도 참고로 하고 미국에 있는 각 기관들이 참고를 해서 이 다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정책을 입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 사우스 코리아는 탄핵의 끝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을 했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소리 없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몰라 개구리 삶아지듯이 소리 없는 위기 속으로 한국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관세부터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각 나라들에서 이제 투자해내온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관세는 지금은 철강하고 뭐하고 2개를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올려지고 또 다른 것이 올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나라는 경제, 외교, 국방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야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애국 시민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더 기도해야 돼요. 왜?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믿고 조건을 떨어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버리고 인플레이션은 한없이 치켜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개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고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는요 이만저만 했는데 참 부정선거도 많이 했고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참 저 대통령은 참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래야 될 것인데 엄청난 비리가 있고 엄청난 전과가 몇 범이어도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려 갖고 이제 법을 갖고 이제 더 이상 하지도 못하게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부 장악했지 사법부 다 없애버렸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웃기는 나라 웃기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얘들아 너는 이 나라가 낳고자 하느냐? 대한민국이 낳고자 하느냐?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이따구로 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은 것이 아니고 아이고 확실히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100몇십 년 후에 더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가갖고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휙 갔는데 어디 골짜기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권능으로라는 말이 에스겔서에서 4번이나 나와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야드라는 단어인데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잡아다가 에스겔을 갖다가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 보니까 전부 죽은 지 오래되니까 살과 힘줄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고 마른 뼈들만 막 굴러다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랬더니 인자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겠다. 또 질문을 하셔요. 에스겔한테. 이 마른 뼈들이 네가 보기에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있다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얘가 애매모호하니 대답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1장 1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으로 그 골짜기를 갔다 그랬어요. 주의 권능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나 모르겠는데요 애매모호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나로서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 질문을 하셨을 것이고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으실 분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따가 이 에스겔을 향하여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더니 네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내라. 자, 이 뼈들한테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이 뼈들한테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다 죽어서 말라갖고 굴러다니는 그 뼈들이 확실하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말을 좀 대언을 해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고 하면 너희가 살아날 텐데 그때 그 살아날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을 전하고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고 생기가 그 사람들 속에 그 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새롭게 살아나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대신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뼈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 그 골짜기에 뼈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그 뼈들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쪽 뼈가 저리 갈 것이고 한번 비가 와갖고 막 물살이 몰려칠 때는 저쪽 뼈가 이쪽으로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뼈의 골짜기예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뼈들을 향하여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국어책에 그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를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한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그걸 딱 생각하면서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구나. 그 뼈들 중에서요 전쟁 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뼈들이 그 시체에 오래돼버리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가다가 발로 톡 차면 부러져 버리고 손으로 꽉 쥐면 바스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뼈들 한마디로 망하고 바벨론까지, 이역만리 바벨론까지 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 유다의 지금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골짜기의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뼈들이 이제 풍화작용을 일으켜 놓으니까 뼈들이 지금 하나 물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쩐지 살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상하게 점점 나빠지던 그것이요,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더 나빠지지를 않아. 그때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에 간섭하시는 때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계속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 다음에 뼈들이 달그닥 하면서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 뼈, 내 다리가 있는 뼈들이 다리뼈는 저쪽으로 가 있고 남의 뼈가 이쪽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팔뼈는 저기 흩어지고, 그랬던 것들이 서로 저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 뼈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 어려운 상황 하나도 안 바뀌고, 인간관계 어려운 것 하나도 안 바뀌고, 정말로 내 질병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한테 은혜가 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셨구나. 나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었지? 한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뼈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갖고 딱 이제 자기 뼈들끼리 다 맞춰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네.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 형태는 다 갖춰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이 생기가 없다. 생기는 루아흐 그랬어요. 루아흐.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대로 두니까 사람 형태는 됐어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술 기운,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기운, 그것을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을 하니까 막 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힘줄도 붙고 막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죠. 그런데 뭐예요? 움직이지는 않아. 사람은 됐어. 살아는 났어. 제가 우리 교회 교체 가기 전에 지금도 어떤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무튼 어째저째 해갖고 어떤 목사님하고 처음 본 목사님인데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큐티를 참 인도를 잘 하시네요. 그래.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큐티 인도를 잘 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숨 못 쉬던 사람, 죽어있는 사람한테 숨을 쉬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던 사람이 숨을 쉬니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목사님, 사람이 숨만 쉬면은 안 되잖아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숨쉬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3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주간 동안에 3번을 들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진짜
진짜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맞춰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눈 딱 뜨고 살아는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고 일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또 대언을 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사람 속으로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네가 또 대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있는 생기는 불어와서 지금 죽은 것 같은 이 사람 눈만 뜨고 껌뻑껌뻑 하고 있는 형태는 갖춰졌지만은 제대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이 생기 루아가 성령님 호흡 바람 이런 뜻인데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죽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숨은 쉬고 눈은 떠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별로 죽은 것하고 진배 없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지요. 거기서 돈 잘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 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은 뜨고 살아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대언을 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가 다 사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하고 살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그 깃발이라는 그 시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시인이 깃발이 막 팔럭팔럭팔럭 날리는 것을 보면서 말은 없어 깃발이. 그런데 그 깃발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깊은 속에서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자기 본연적으로 정말로 이 인간은요, 사람이 보세요. 고향을 우리는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옛말이 있었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순천 하나교에 그 설립 예배를 드린데 이제 우리 언니랑 나랑 이제 같이 이제 고향을 갔어요. 그 순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순천에서 이제 우리 고향 장까지 별로 안 멀어요. 거기를 가서 이제 우리 조카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언니가 송자야 그래서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살던 집을 한번 가보고 싶대. 그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언제고 이미 남의 집 돼버렸는데 그걸 뭐하러 볼라 그럴까? 내 속으로는 그랬는데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고 하니까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는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세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남산 공원 밑에가 있는데 이제 남의 집인데 그 공원에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재. 그래서 그러자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집 마당이 그대로 마당이 있고 우리 집 창고가 그대로 있고 안방이 있고 본체가 이거 다 이제 보이고 옥상도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우리 언니가 감동을 해갖고 어머 송자야 마당이 그대로다 그래서 내가 그럼 마당이 그대로지 어디 가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 집에서 요쪽은 요렇게 고쳤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송자야 옥상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래 옥상이 있네. 거기서 그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거기서 살았던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대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고향이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고향도 그리운데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을 모르고 실은 이 깊은 속에서는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그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고향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부산에 있는 최동원이가 엄청 야구 투수 잘 던졌거든요. 그 경남고 투수가 됐을 것입니다. 걔네하고 광주 1고 선동열하고 둘이 이제 황금 사자기 대회, 봉황기 대회 4개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청룡기 대회, 거기서 이제 꼭 결승에서 붙어 그것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운동장이 이쪽은 경상도 사람들, 저쪽은 전라도 사람들 죽기 살기로, 아니 그것 좀 고등학교 그것 좀 경기하면 뭐 어째요, 이기면 이기지. 저는 서울까지는 못 가고 그 라디오를 갖고 그것을 텔레비전 중계 안 할 때는 또 그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야구가 프로야구가 나왔어. 미쳐. 더군다나 누구하고 할 때 저 롯데하고 해태하고 하면 또 이제 다 난리가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남도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잠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는 막 거기서 동창회하고 막 교가 부르고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인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80이 된 우리 언니는 그 뭐 열 몇 살 때 살던 그 집을 기어이 보고 싶어 하고, 그 야구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또 거기 가서 또 야구하면서 또 목 터지게 또 거기서 난리를 쳐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큰 군대가 됐죠.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또 김광섭이 시에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또 그 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떤 가수들이 그것을 또 노래로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저 많고 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가 나를 본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별을 본다. 그렇게 이제 또 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원한 고향을,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큰 군대가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의 골짜기가,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뭔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해준 것이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 없어.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몇십 년이 지나가 버렸고, 나라는 쫄카당 망했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은 나라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도 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6장, 우리 37장이죠. 3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에 내가 새로운 마음을 줘갖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더니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연결고리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모양만 지금 갖고 있는, 아까 그 마른 뼈에서 모양만 갖고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이 안 들어가면은 영이고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익한 육체만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된 착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로 내 백성이라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 육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휘해 나가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마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고 한마디로 생명이고 그것이 영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노예로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시키잖아요. 지금 막 골짜기로 가갖고 막 마른 뼈가 막 구들구들한데 그것들 봤냐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소망이 없어. 자기들 입으로 그래.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는 멸절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저 목사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하실 때 그때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데려간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 이 객지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실물 교육과 시청각 교육으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고 새 민족을 건설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 성전을 세우고 새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한테 미리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도 혹시 낭망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 일은 틀렸네. 안 되겠네. 내 자식 저거 아주 기대할 수 없어. 뭐 수많이 낭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일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이 대언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게 이 일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복잡해졌네. 입법부도 장하겠지. 이제 사법부도 다 장하겠지. 거기다가 이제 그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있는데 전부 자기들 짝꿍이니 거부권도 안 할 것이고 이 나라는 이제 경제부터 시작해서 추락하기 시작하면은 국방 안보가 됐건 그 다음에 외교가 됐건 이제 나라가 망할 일밖에 없겠네. 아이고 베네수엘라가 괜히 베네수엘라냐 우리가 베네수엘라 꼴을 열심히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네가 마른 뼈와 같냐? 지금 이것이 마른 뼈 거기다가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 보니까 CSIS 거기서는 한국은 조용히 위기 속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 정리를 빨리 하십시오. 큰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그냥 아무개 보면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빨리 마음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주셔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원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가치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시장경제예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 법치주의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인권 존중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가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 건국할 때 시작됐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시고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아니고 주사파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시장경제가 되게 하시고 탈북한 이만갑 뭐 거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제가 그 좋아하거든요. 잘 보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엇에 놀랬냐 그러면은 어떤 상품에 유통기한 써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긴 것 찾아서 물건 사잖아요. 똑같은 우유를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자기들이 놀란 것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뭐야 그랬대요. 자기들은 썩은 것도 먹는데
어떻게 멀쩡한 것을 유통기한이라고 버려?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리고 그 밑에 더 이상한 것이 상품이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교환해 드립니다. 그 말에 너무도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사파주의로 가면 저 나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구매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왜? 기도를 이기는 공산당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이기는 전체주의는 하나도 없어요. 주사파 정권, 주체사상.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이쪽에 PD계, NL계 그랬어요. PD는 막스 레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PD 계열이었어요. 그 다음에 NL계는 김일성주의 주사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NL계예요. 그런데 언제 항상 PD계는 막스 레닌으로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지식이 풍부해요. 그러는데 이쪽은 그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언제 이게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NL계가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PD 계열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도 원래 PD 계열이었어. 그래가지고 노동운동하고 뭐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러시아 무너지는 거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역시 나라가 살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나가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때 하고 전향했어요. 그때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보면은 자, 주님께서 안 망했다. 자기들 스스로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됐다는데 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와갖고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또 대언하여 이르라.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이 지금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무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죄의 무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눌려갖고 못 나올 때 누가 오직 하나님이 그 무덤 뚜껑을 열고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너희를 다시 옛날 땅으로 데리고 가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처럼 짓눌려 있는 그 어떤 나의 과거의 쓴뿌리, 트라우마, 열등감, 교만, 죄악 이것에서 그것이 무덤처럼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걸 벗어나게 해줘.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를 본토로 회복시켜 줄 텐데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냥 괜히 낙심하지 말자고 덕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새 영, 성령을 불어넣어 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바꾸시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는 마음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죽어가야 될 우리가 아니고 너희는 소망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네가 나라 때문에 걱정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나중에 저 바벨론 가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진짜 우상숭배 많이 했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래갖고 본토에서도 안 하던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해요. 회당을 지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들이 모여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그래갖고 그 회당에서 이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교회가 이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일단은 말씀 공부에 치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만난다는 것, 그래서 만나면은 큐티 나눔도 하고 만나면은 기도하고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대로 바로 세워주는 나라. 왜요? 우리는 그냥 무너져서는 안 된 나라라니까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100개 이상 정도 되는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었어요. 이리저리 없어지고 합해지고 이리저리 된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경제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나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이 괜히 하셨겠습니까? 이 나라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땅 구원시켜야죠. 저렇게 불쌍한 나라, 같은 민족인데 그 세상에 살만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넘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3만 몇천 명이잖아요. 그 탈북자들 이만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숨을 딱 걸고 왔더구만. 어떤 사람은 가다가 또 잡혀갖고 다시 가갖고 그쪽에서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 또 해서 제2차 탈북을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인구 대비하면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때 성경에서 온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그랬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그랬죠. 안 남은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구글 번역기가 잘 돼가지고요. 구글 번역으로 돌려버리면 다 돼. 이제 딱 그것이 딱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일조하세요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에,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교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에 찬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여, 대선은 끝났으나 90군데 이상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너무나도 많은 차이 때문에 미국의 감시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 아버지, 입법부가 장악되고 이제 사법부까지 모든 것이 장악이 된다면 이 나라는 굉장한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아버지, 미국의 CSIS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고, 벌써 트럼프는 관세를 2배나 올렸고 앞으로 각 분야에 관세가 많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국방과 안보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